이 몇 가지 멘트를 하면 찬양 인도의 비결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면 회중도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M 공연을 하는 것과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CCM 공연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만 예배 인도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드리면 회중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회중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이내믹이 거기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예배 안에 들어가면 회중도 찬양 인도자나 싱어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는 분은 결국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이 모든 곡을 100만 번도 넘게 들으셨어요. 이 노래를 감동해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주님 110번이요. 안 불러도 돼. 그냥 110번, 오늘은 110번, 116번, 65번, 그리고 29번으로 마감.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주님은 이미 100만 번도 더 들으신 곡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건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예배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사상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느니라. He inhabits the praise of Israel. 그 안에 계신다. 그 안에 사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사상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냐, 항상 계시는 분이 아니냐, 맞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그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실 분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도 하고 또 거듭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현대 찬양과 예배 운동이 새롭게 도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싱얼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수련회 가면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예배로서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노래, 또 노래를 부르기 위한 노래였을 텐데 찬양과 경배 운동이 새롭게 부각시킨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예배 속에 들어간다. 예배,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가 이 음악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배 인도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후에 알게 됐어요.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냥 노래를 부를 때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이것이 예배, 경배, 찬양 인도 사역이구나. 많은 교회들이 찬양과 경배를 도입했어요. 찬양과 경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자재가 필요한 줄로 생각해.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 키보드 사재기 붐이 불었어요. 이 낙원 상가에 있는 키보드는 전부 다 교회가 사갈 정도로 커즈와일이니 야마하니 무슨 코그니 기자재가 있으면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결은 찬양 사역을 인도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회중에게 달린 것입니다. 악기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악기는 아무렴 어때? 아무렴 어때? 여러분, 이것은 세계 최고의 싱어들도 터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수, 무슨 폴 맥카트니든 무슨 머라이어 캐리든 무슨 세계적인 싱어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공연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그건 예배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기름 부음을 주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형식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또 인간의 어떤 기존 질서라든가 형식, 전통 이런 것에 매여 있는 한 성령에게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의 질서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다윗이 만약에 임금의 눈치를 보고 이스라엘의 여러 어른들, 지도자들의 눈치를 본다면 결코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위계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장성들이 버티고 있고 대령, 중령, 소령들이 버티고 있고 중대장, 대대장들이 버티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게 할 때 다윗에게 만약에 사울의 눈치를 본다든가 형들의 눈치를 본다든가, 형들이 거기 와 있었죠.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엄마가 보낸 것인데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했다든가, 사울의 갑옷은 사울을 위한 갑옷이지
다윗의 갑옷이 아니, 그건 사울을 위해 만든 거예요. 사울의 규격에 맞춘 거예요.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남의 규격에 갑옷을 빌려 입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안 맞는 것은 입으면 안 돼. 자기에게 맞는. 그래서 다윗이 이게 나에게 안 맞는다라고 사울의 갑옷을 거절했죠. 대단한 용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맞지도 않은 갑옷을 입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안 맞는 갑옷, 그걸 입고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해본 적이 있고 자기가 잘하고 해서 성과를 거둔 적이 있는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익숙한 방법, 남의 방법을 흉내낸 게 아니에요. 남의 방법을 흉내내려면 골리앗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골리앗의 그 신장, 그의 투구, 방패, 그의 배틀제 같은 창, 검, 어떻게 그것을 흉내내겠습니까? 그거 흉내내려고 하면 다윗은 결코 그와 싸울 수가 없죠. 또 사울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갑옷은 무거운 짐이에요. 자기의 몸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무거워서 오히려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것, 담대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자유가 있었어요. 갑옷을 의지하지 않는 자유, 또 외모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 전통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을 쫓은 인물의 대명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몇 되지 않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표본,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고 또 모세, 그리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윗, 몇 명 되지 않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앙인의 본을 보인 인물들. 신약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지만 구약 성경에 제일 나이가 어린 인물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이미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소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권위가 있었고, 또 엘리야 같은 인물, 엘리야는 좀 기인이죠. 기인, 그는 좀 이상한 삶을 산 사람, 흉내내기 어려운 인물. 엘리사도 그렇고,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의 면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 중에 사역, 찬양, 예배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되고, 또 제대로 배우려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편견이 돼서 새롭게 배우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저도 늘 새롭게 배웁니다.
늘 배울 수 있어야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열려 있고 겸손하고 또 이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가 더 옳은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달리는 말의 박차를 때로는 가할 필요가 있어요. 잘 달리는 말에 금요일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기쁜 날입니다. 그 대신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묻는 질문일 것 같지는 않고 학생들이 무슨 공부하고 학원 다니라고 바쁜데 무슨 질문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질문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여러 사람의 글씨체로 쓴 것이든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지 책임을 집니다. 자유의지는 책임을 수반해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그건 방종이지요.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가 그냥 변덕이 아닌 책임 있는 이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가 좌우됩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만약에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다면 그건 깍두기예요. 깍두기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책임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계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법에도 해당돼요. 세상의 법을 어기면 잡아가요. 아동은 안 잡아가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인이 돼서 법을 어기면 잡아가요. 충분히 알만한 나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책임이 따르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은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은 사람들은 본인들도 들어가고 남들을 인도해서 들어갔고 그걸 불신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못 얻을 수 있다는 얘기.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심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라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번복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거두지는 않더라도 사람이 거기 미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상당한 믿음과 순종과 강건함이 요구돼. 인내가 요구돼. 그 쉬운 게 아니. 강건함, 인내,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그걸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런 강건함, 믿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도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기로 하셨더라도 내가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그걸 이거 아니면 저거,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자유의지면 내 공로로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가 필요해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고 강건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매일 기도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깐 눈 이모티콘. 깐 눈이죠. 기도. 여러분 사실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 가르쳐야 돼. 그게 아니고 무슨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잘한다는 말은 무의미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데 기도는 잘해. 그게 뭐예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는데 기도는 참 유창하게 잘해. 그건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 기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다만 어떻게 우리가 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만 용건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는 어디로 가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시편도 기도문인데 거기에 요구하는 내용만 있지 않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아주 괴로워지는 거예요. 의무적인 기도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겪으시는 분의 입장인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가 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도록 하라는 것. 내 의지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아주 기도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노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를 한번 맡겨드려 보세요. 내 기도를 성령에게 맡겨드리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솔직한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솔직한 기도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는 문자 그대로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기도는 어떤 거냐면 나는 예수 믿기 힘들어 죽겠다. 그거 그냥 기도를 하세요. 나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나요? 이 세상에 의인이 과연 있을까요? 남들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즐겁게 할까요? 목사님은 나보다 더 의로우실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좀 더 열심히 일하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태만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좀 더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 화이팅!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솔직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만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으니까.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느냐. 내게 주의 일을 하라고 시켜놓고 주님은 쉬고 계시느냐. 왜 밀어주지 않느냐. 왜 좀 더 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느냐. 당연한 질문.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에게 할 수 있는 질문. 그런 질문을 할 권한이 있어요. 그게 정직한 기도예요. 만약에 나는 마음속에 주님에 대해 공손한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공손한 말만 있겠어.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 아니면 인생이 괴로워 죽겠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말하면 그놈은 이상한 놈이에요. 인생이 괴로운 사람은 공손한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만 하나님에게 욕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무슨 탓한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정직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진실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입만 열면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영원히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만 하면 야 좀 진부한 얘기 좀 그만하고, 그거 남들도 하는 기도거든. 네 말을 좀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 논술을 쓰든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쓰든 사람들이 기도문을 작성하든 자기의 중심에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걸 읽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힘들어서 쓰는 사람들 천지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읽어보면 이게 정말 본인의 진실을 쓴 것인지, 아니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인지, 이게 진실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하소연을 하는 건지 모를 그런 자소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을 하노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인터젝트를 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어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게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냥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고 쌍방향의 대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요. 그거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성숙해 있어요. 이 아까보다
뭔가를 배웠어요. 뭔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마음속에 그게 응답을 얻었어요. 영혼이 성숙해졌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도 기분이 나빴는데 기도를 마쳤는데 여전히 기분이 나쁘다. 그건 헛기도한 거. 그러면 안 됐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불평을 갖고 말하던 그 일에 대한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많은 설교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제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설교의 주제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일 잘하는 기도는 뭐니 해도 응답을 받는 기도예요. 그럼 두말할 나위가 없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사람이 100번 가르쳐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를 배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그 기도가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타수가 배트를 들고 서는 것과 같은 기분. 저쪽에서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진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타율이 높아도 지금 공이 날아올 때 내가 그걸 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 늘 긴장하는 거예요. 공이 날아올 때 내가 삼진 아웃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안타를 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해봐야 돼.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매번 그래. 매번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응답을 하셨더라도 새로운 기도를 드릴 때는 늘 명투수가 강속구를 던지는 것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신앙에는 항상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죽은 자를 살렸던 무슨 물 위를 걸었던 간에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긴장이 되고 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무슨 뜻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은사가 많고 영적으로 뛰어난 일반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걸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근데 성경이 대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무슨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린 꽹가리와 같고 나는 아무 유익이 없고 그 말 그대로예요. 그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난다 긴다 하는 은사가 있어도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얼마나 이런 문제가 그 당시에도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 구절을 썼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귀신을 내쫓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예수님은 좀 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성도들에 대한 그 주님의 생각은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예요.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그러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런 사람도 받는 은사를 왜 나는 못 받아요? 라고 물어야 돼. 저런 사람도 받는데 나라고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없지만 왜 저런 사람은 있어요?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야. 왜 나는 없는데 저런 사람에게는 줘요?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그렇게 보여서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건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이 외모에 치우치는 겉으로, 저도 겉으로 보이는 것을 속은 적 많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니면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겉모습에 완전히 위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는 몰랐어. 내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의 치우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내가 몰랐어. 위축이 됐어. 저분은 선배는 나보다 믿음이 좋지. 나보다 뭐 성령 충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거기에 비하면 나는 피렘이야. 뭐.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맞았던 게 항상 맞았던 게 아니었어. 치우치는 면이 있었고 내가 그걸 그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끈은 그대로 끌려갔어요. 끈은 그대로 끌려갔어요. 손해가 막심했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아마 지금도 누가 끈은 그대로 끌려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손해.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쇼맨십이 많은 목회자들도 많아요.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그런 친구들 사귀지 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사귀면 걔네들처럼 돼. 신앙이 있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야지. 안 다니는 친구들만 주변에 있으면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흉보고 그럼에도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은 성자예요. 그 잘 믿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안 믿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안 믿는 친구들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좀 안 믿는 그런 성향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좋은 거예요.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젊은이들은 다른 면으로 좀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어요. 좀 쿨하지 않다든가, 좀 이렇게 멋지지 않다든가, 노는 법을 모른다든가. 젊었을 때는 그게 최고거든. 쿨하고 놀기도 잘하고 사고력이 뛰어나고 그런 친구들이 최고로 여겨지고 반대로 수줍음을 많이 타고 사교적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약간 좀 우리가 좀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식으로 놀기를 좋아하고 잘 놀고 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너무 보수적인 친구들은 너무 답답해 보이고 지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뜻을 보일 때 가능합니다. 전혀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애한테 야, 너 오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런 질문을 할 기회도 안 옵니다. 마음이 안 열린 친구한테는 그런 질문을 할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런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로 하는 면이 보여야 돼요. 뭔가 저 친구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이럴 때는 기도를 해보라든가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 나는 아쉬운 것 없고 나는 이 세상에 문제란 없고 나는 고민도 없고 나는 아무도 도와줄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천국이 젖을 것이니라. 그런 가난한 부분이 있어야 돼. 심령이든 애통하는 면이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든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든 온유함이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전도가 돼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숨기죠.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드러낼 수 있을 때 이제 신앙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상을 덮으시며 화를 내셨고 또 몇 번 화를 내셨는데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떤 것을 보고 화를 내실까요? 글쎄, 저는 화를 안 내니까 제가 보고 화를 낼 만한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님이 어떤 것을 보고 화를 내실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연약함 같은 걸 보고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 주님이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 분이 아니. 주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진노하신 건 그건 제도 자체가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 어떤 개인의 연약함이든 개인의 실수로 인한 죄 때문에 화를 내신다면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만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실 만한 것은 이 교회의 제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불의함, 이런 것을 보시면 진노하실 텐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미 그 구약의 옛 방식을 정리하고 당신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은
기존 질서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보면 되고,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뒤집어 엎으실 것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교회에 뿌리를 내린 불의함이 있더라도 주님이 이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식으로 진노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살리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지, 그걸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이 심판을 하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주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은 그 옛 방식에 대한 심판의 차원이었지, 그냥 너희들 정신 차려 뭐 이런 차원에서 하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상을 엎는다는 건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밥상을 엎는다든가 그건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건 하면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뭘 엎는다든가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주님이 하신 일은 도움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고, 그 밥상을 엎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그 어감을 알아가면서 써야 돼. 어감을 알아가면서 이 말을 해야지, 예수님이 뭐 밥상 뒤집은 식으로 화를 내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더 잠들기 전에 빨리 목사님의 중학교 신앙생활은 어떠셨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직업인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나름 상당히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만세 전에 주님이 저를 선택하신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등하굣길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교회당을 보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당이 사방에 있는 시대가 아니고, 교회당은 이렇게 보면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호기심이 가고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고, 실제로 호기심 때문에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신촌 로타리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지나갈 때 보니까 정말 빨간 벽돌로 예배당이 아주 멋있고 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찾아갔어요. 중고등부를 갔어요. 그런데 중고등부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흥분해 있는 거예요. 애들이 흥분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 학생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막 서로 떠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경건함이라고는 느껴질 수 없고, 이 학생들이 이 남녀가 섞이는 분위기에서 흥분한 그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실망을 해서 다시는 그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녀석치고는 상당히 건방진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건방진 방법으로 교회를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뭔가 이 경건하고 영적인 건 아니지만 신앙적인 거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쉽게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 비가 오는 주일날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 그 해에 여의도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일 예배를 찾아갔어요. 순무공교회 처음 가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어요. 근데 저의 솔직한 그때 인상은 조 목사님의 목소리가 찢어지는 목소리, 아주 무섭게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얼마나 겁을 주는지,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둥, 그러지 않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둥, 별의별 겁을 주는. 그래서 당연히 성찬식에 참여를 안 했죠. 그리고 이제 통성 기도 시간이 됐는데, 조금 전까지는 멀쩡하던 애들이 막 울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겁이 나가지고. 아니, 멀쩡하게 보이던 애가 기도 시간이 되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너무 겁이 나는. 그래서 다시는 그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고 이상하게 이상한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미친 사람 아닌가, 이거 완전히 광신도들 아닌가. 그게 마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목사님은 왜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겁을 줘요? 이렇게 잘못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아니, 성찬식을 하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로 드려. 그래서 안 했어, 전.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지 도대체. 근데 이제 이후에 제가 거듭난 후에 이제 그때 가서 조영기 목사님과 순복음교회를 이해하게 됐지만, 그러나 중학생의 나이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제 발로 찾아갔잖아요. 누가 데리고 간 게 아니. 제가 제 발로 버스를 갈아타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는데도 가서 그게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기회를 잃은 거죠. 찾아온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할 만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뜨거운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이 젊은 분들, 중고등학교 또 청년부에 있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젊은이들이 서로 친구도 되고 서로 사귈 수도 있고 재미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고 친구 될 사람도 많지 않고 마음에 드는 이성도 없고, 그러면 좀 따분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재미가 있는 것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재미가 있는 것과 신앙에 도움되는 건 다른 거예요. 재미있는 데는 세상에도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많은 데 가려면 이 두타 같은 데 가면 돼요. 거기 가면 젊은이들 많아요.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젊은이들 많아요. 강남역에 가면 젊은이들 많아요. 친구가 될 만한 청년들이 많은 데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교회를 가는 게 목적이. 반드시 여러분 또래의 애들이 많아야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어른과 같이 예배드렸어요. 주일학교 제도라는 게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아요. 19세기에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아이들은 어른과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따로 무슨 청년부를 조직을 하고 무슨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그러나 교회를 반드시 또래끼리 다녀야 된다는 선입견을 우리가 좀 버려야 돼. 성경에도 그런 구절 없어요. 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면 안 돼? 그렇잖아요.
왜 부모님 또래 어른들과 예배드리면 안 돼? 왜 반드시 또래끼리만 예배드려야 돼? 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성경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 사이에서 온유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유함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차이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 온유한 사람을 보려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온유함이라는 게,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인간적인 온유함과 하나님이 보는 온유함의 차이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온유함의 기준으로 저를 보시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식초를 많이 먹으면 몸이 유해져서 막 이렇게 몸을 굽히고 막 유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유하다는 말이 막 그런 식으로 뭐 이런들 어떠하랴 저런들 어떠하랴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맞춰주고 기분 맞춰주고 뭐 분위기 맞춰주고 뭐 사람들에게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온유함.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또 뭐 흥분할 일이 없고 그것도 하나의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모세가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과 충돌이 났을 때 하신 말씀.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이 일에 대해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모세를 비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왜 모세의 온유함을 말씀을 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온유함을 이해했더라면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모세만 선지자입니까?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모세를 비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 속이 상할 수 있는 경우, 또 실망스러운 일, 어려운 일, 이런 것을 감당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의 대의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모세의 그런 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어떤 늘 무슨 인간관계에서 그런 그 온유함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셨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인데, 누이 동생인데, 누이 언니, 누나죠. 누나. 그때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두둔하기 위해서
미리암이 그런 식으로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모세를 비판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변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변론하신 거예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줌으로써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것인데,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판정을 의지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또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실 줄을 믿고 늘 믿음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온유함이 땅에 승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어려운 얘기. 왜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그 시점에 말씀을 하셨느냐? 왜냐하면 모세가 성미 부릴 때도 많았거든요.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든가 무슨 그런 때도 많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진 적도 있고 깨뜨린 적도 있고 또 황금 송아지를 갈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사람들 마시게 한 적도 있어요. 모세의 성질도 만만치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그 강팍한 민족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온유하다, 온유함이 천하에 승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두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 가까운 데에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그런 식으로 비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개인의 삶에, 개인의 일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할렐루야.